북한에 있는 어린아이 3명이 처형을 당했습니다. 죄목은 그 어린아이들 손에 성경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어린아이들을 처형한 후에 어린아이를 처형한 쫄병 부하가 초급장교인 북한군 소좌 책상에 그 책을 던져놓으면서, 소자님, 오늘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까만 책이에요. 북한군 소자는 그 까만 책을 노란 각봉투 안에 넣어서 어머니에게 갖다 드렸습니다. 이거 오만이 보고 싶어 하던 까만 책이에요. 아들은 어머니 앞에 책을 내밀었습니다. 어디서 났니? 착 가라앉은 어머니의 음성이었습니다. 오늘 그 책 갖고 있던 아이 3명을 처형했어요. 기다리거라. 어머니가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꽤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어머니가 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이제는 아들인 네가 나를 죽일 차례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에 아들은 화들짝 놀라면서,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네가 오늘 처형한 그 아이들이 내 형제들이다. 이제 네가 날 죽일 차례다. 나도 성경책 갖고 있잖니. 아닙니다,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믿는 게 예수라면 나도 믿겠습니다. 무릎을 털썩 꿇고 주저앉은 아들에게 어머니는 이제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절규하듯 탄식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에 어머니가 아들에게 당부합니다. 네가 정말로 고백한 대로 예수를 믿겠다면 네가 가지고 온 이 큰 책 말고 조그만 책 2,800권 가지고 와라. 아들은 황당했지만 어머니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예라고 우물쭈물 얼버무리면서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앞에서 예수 믿겠다고 선언한 그 소좌가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하니 어제 까만 책을 가지고 왔던 아이들을 처형했던 그 쫄병 부하가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소자님 얼굴이 환해지셨네요.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나가. 나가면서 그 쫄병이 2,800 중얼거립니다. 너 지금 뭐라고 말했노? 2,800. 너도 한패야? 에이, 소자님도 한패면서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소자는 온몸에 감전된 듯이 화들짝 놀라면서 다 드러났구나 포기하면서, 그러면 2,800권 어디서 구할 수 있네? 물었습니다. 허락만 해주세요. 강 건너 갔다 올 시간만 주세요. 거기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에게 연락하고 요청해 놓으면 될 거예요. 쫄병 부하는 시간을 내가지고 강 건너 이삭 목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경 한 판 5,000권을 찍어서 북한 땅까지 밀수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5,000권을, 이 성경을 여러분 누가 운반했는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세요. 성경책을 단속하고 있는 군인들의 손에 의해서 북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안 된다고요? 버림받았다고요? 동토의 땅이라고요? 매맞았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삭과 같은 인물들의 무릎을 꿇려서 북한 땅의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는 한 어머니의 기도로 아들인 소좌까지도 끝내 하나님의 사람으로라도 만들어서 5,000권의 성경을 강 건너 밀수라도 해서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북한의 성경을 보급하고 있는 기관지 카타콤 소식지에 실린 글입니다. 지금도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 북한 지하 교인들을 향한 성경 보급 운동인 카타콤의 비밀 행진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경 한 권을 소유했다고 의미도 모르는 어린 것들이 처형을 당하고, 성경 한 권을 전하기 위하여 두만강변에서 목숨 걸고 이 사역을 감당하고, 성경 한 권 밀수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전하는 이 007 작전을 방불케 하는 비밀 카타콤의 행진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들이 이 사역의 목숨까지 걸고 있다면, 그들의 목숨까지 담보한다면 무엇인가 가장 소중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수 없다는 사실의 입증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떡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이 카타콤의 소식을 접하고 나니 지금으로부터 정확하게 153년 전 대동강변에서 26살의 나이로 죽어가면서까지 이 땅에 성경을 전해주었던 토마스 선교사의 생각이 나서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눈물을 훔쳤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목사 가정의 출신으로 23살 동갑나기 아내와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23살 아내는 신혼의 풍토병으로 죽고 슬픔을 달래기도 전에 조선 땅에 왔다가 대원군의 쇄국전책 뚫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망나니 박충권의 휘든 칼에 목이 달아납니다. 그는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무릎 꿇고 이 성경 받아달라고, 제발 받아달라고 말도 통하지 않으면서 간절히 애원하면서 절규했습니다. 마지막 절규하고 있는 그의 목을 내리친 망나니 박충권도 후에는 참회하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 한 권, 이 말씀을 얼마나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제 느헤미야를 지휘자로 해서 이스라엘의 성벽공사가 완전히 다 마쳐졌습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에서 봉사할 문지기와 노래하는 찬양대와 레위 사람들을 다 세웁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온 그 인물들의 인구조사를 통하여 예루살렘과 지방의 아름다운 균형 정책을 펼칩니다. 그러다가 7째 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째 달은 그들의 원력으로 참으로 중요한 달입니다. 이스라엘의 원력으로 첫째 달인 니산월은 그 니산월 아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한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시작되고 오순절을 향하여 나가는 초실절이 시작되는 달이 바로 니산월입니다. 이 니산월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달이라면 7째 달인 티시리월, 이것은 새로운 해를 맞이해서 새해가 되는 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7번째 달 첫날은 여러분 그들에게 새해가 되기 때문에 나팔을 불러 새해의 임을 그들이 공포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7째 달 10일 날은 대속죄일입니다. 대제사장이 온 민족의 죄과를 끌어안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회개하고 온 백성들은 금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름으로부터 일주일 동안은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초막절, 수장절, 추수감사주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던 자기 동족들, 민족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광야에서 일주일을 보내는 중요한 절기들이 있는 달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전통은 강한 민족이지만 여러분, 나라를 잃은 지 150년이 지나다 보니 이제는 신앙이고 전통이고 예배이고 절기이고 역사 속으로 다 사라져버린 추억의 잔재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여러분, 선민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은 어떤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이 아닙니까? 그 민족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선민을 구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민족들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 당시 제국이었던 애굽의 모든 장자까지 죽이면서 이스라엘의 장자들을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지팡이 하나로 아말렉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잊은 민족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이스라엘 멸망의 마지막 부분의 출발이었던 왕조 마지막에 여호아스 왕은 애굽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여호아스가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의 형제 여호야김 왕으로 올라왔지만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의 아들 여호야김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아들이 없어서 그의 삼촌 시드기야 두 눈이 뽑혀가지고 철사줄로 묶여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포로로 끌려가면 바벨론으로만 끌려갈 것이지 여호아스는 또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갔겠습니까?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주변은 북쪽으로는 시리아,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판도를 바꾸어가면서 세를 확장해갔고 남쪽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이 제국이 버티면서 이스라엘을 점점 죄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쪽으로 러시아, 중국, 북한과 남쪽으로 일본이 버티고 있는 우리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남한국의 최고의 왕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자기 아버지 유다 왕 가운데 가장 악한 왕이었던 므낫세의 55년 통치의 악행을 만회한다고 해도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이 급격하게 멸망의 길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벌써 150년이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사라졌습니다. 왕조도 사라졌습니다. 절기도 사라졌습니다. 민족 정기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하나님의 율법과 예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나라는 짓밟혀 아수르에서 바벨론으로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운명도 결정하지 못하고 열강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눈치만 볼 뿐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미국과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일본과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사방에서 우리를 노려보고 있고, 오늘 우리가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 오늘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36년 동안 일제의 감점을 당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그들이 다시 경제 전쟁의 선전포고를 할 때 오늘 우리는 어떤 차세로 나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나라 잃은 150년 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일으키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이 얼마나 열강에 짓밟혀 자존감까지도 잃었는지 느헤미야를 향한 산발랏과 도비야, 그들의 비아냥, 그들의 농락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전 같으면 모세 지팡이 하나로 먼지처럼 사라질 사마리아와 암몬의 총독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전에 영원했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민족 사랑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 인물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공동체나 여러분 주변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유대 원력으로 티시루월이 되었습니다. 이 일곱째 달이 그들에게 새해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새해를 알리는 나팔을 길게 불면서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나팔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경황이 없습니다. 나라도 없습니다. 민족 정기를 잃어버린 그들에게 나팔절 돌아와 봐야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대신 모든 백성들을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이게 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에 그들은 그들의 조상의 나팔을 불던 그날에 서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 즐거운 축제를 벌여야 할 새해에 그들은 서문 앞 광장에서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왜 나팔 소리가 들려야 될 그 자리에서 통곡하면서 울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은 새해를 알리는 새 기쁨의 나팔소리 대신에 백성들의 통곡으로 울음을 터뜨리게 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통곡으로 들려오는 이 울음은 무슨 통곡일까요? 하나님은 당시 제사장이고 학사였던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을 가르치도록 명령했습니다.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가 낭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였는데 백성들이 그 뜻을 깨닫게 되니까 백성들이 그 율법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통곡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말씀 듣고 울어본 적 있습니까? 말씀 듣고 통곡해 본 적 있습니까? 그것도 그들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동안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제가 6시간 설교해도 여러분 가능할까요?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면 찬양 끝나고 나면요, 제가 제일 부러워하는 것이 앙콜 소리를 듭니다. 근데 저는 지금까지 30년 설교하고도 앙콜 소리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왜요? 사람들이 말씀은 그리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저는 설교 후에 박수 받아본 적은 있습니다. 이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대구 시내 부활절 연합예배 설교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다 박수하더라고요. 그곳에 관계자가 일부러 저에게 찾아와서 자기가 30년 동안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부활절 연합예배 때 박수 받은 강사는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 직원이 저를 격려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보수적인 우리 교회에서도 한 번도 박수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지금 박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벽이 완공되고 산발랏과 도비아와 같은 원수를 물리치고 성벽 공사가 완공되었으니 여러분, 우리도 지금 70주년 기념관을 짓지만 70주년 기념관이 완공되고 나면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먹고 마시면서 축제를 즐기고 축하하고 시상해야 될 자리에서 시상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에서는 에스라의 율법책의 낭독과 말씀의 설교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의 성벽 완공은 외적들의 침입으로부터 흉노족을 물리치려고 하는 중국의 만리장성과 같은 성벽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동서남북의 동대문, 도의문, 숭례문, 북청문과 같이 왕실이 있는 그 왕실로 들어오는 4대 문의 통과 의례도 아닙니다. 예루살렘의 성벽 공사는 이 공사를 통해서 민족 정기를 바로잡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회복하려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이 성벽 완공을 통해서 말씀을 회복하라, 성벽의 예배를 담아라, 성벽의 찬양을 담아라, 말씀을 담아라, 성령을 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지 벽돌 한 장, 돌멩이 하나 세우는 데 있지 않습니다. 원수들이 손가락질하던 성벽에 하나님을 담으라, 방초로 뒤덮여 있던 성벽에 예배를 담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던 인물들의 면모를 보세요. 3절과 그 뒤에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인물들입니까?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지금 수문학 광장에 모여있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에스라가 율법을 읽고 설교할 때 모든 백성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그들이 귀로 듣고만 말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그들의 신비에 새겼습니다. 가슴에 새겼다고 하는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가슴에 새겼던 말씀이 과연 무엇일까요? 가슴에 어떤 말씀을 새기고 그들이 그렇게 통곡했겠습니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책에서 6시간 동안 과연 무슨 설교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나팔절을 맞이하고 얼마 있으면 대속죄일이 돌아오고 장막절이 돌아오는 이때 아마 이런 설교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7째 달 초하루에 우리 조상들이 새해를 맞아서 나팔을 불면서 한 해의 풍년과 자식들의 번성을 기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면서 절기로 보냈던 이 날인데
우리는 지금 이 절기를 잃어버리고 나라 잃은 지 150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나팔 소리 들은 지도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달 10번째 날은 대속죄일로 대제사장이 우리 백성의 죄가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소에 피를 뿌리면서 회개하던 날인데, 오늘 우리들이 금식하던 날이었는데, 이런 절기를 잃어버린 우리, 이런 민족 절기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아니요, 그리고 보름날부터 일주일 동안에는 우리 조상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애쓰고 고생하던 그 고난에 동참하고자 우리가 광야에서 일주일 동안 장막절 초막절을 보내던 우리들인데,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던 그 감사도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선민 사상과 민족 정기를 잊어버렸으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낯을 들 수 있으리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어찌하오리까? 여러분,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다 울었습니다. 말씀 전하는 에스라도 울었습니다. 느헤미야 총독도 울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다 울었습니다. 얼마나 통곡을 하면서 울고 있는지 함께 울던 총독 느헤미야와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인들이 백성들을 달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자, 울지 말라. 여러분, 사실 이 백성들의 울음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잖아요. 오랜만에 말씀 들은 말씀 감격의 눈물이었고, 회한의 눈물이었고,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예배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말씀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라, 울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경건은 춤추면서 찬양하는 경건입니다. 춤추면서 찬양하는 영성입니다. 우리의 경건은 엄숙함의 경건입니까? 여러분, 춤추는 경건입니까? 여러분, 10절 말씀입니다.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이 먹고 마시면서 나누어주고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이래야 됩니다. 교회는 이래야 됩니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교회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왜 그렇게 먹고 마시는지 손가락질하지 마세요. 이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이웃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일에는 근심하지 않는 것이 예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는 축제이고 잔치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그러니 성일에는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시대의 70주년 기념관을 짓고 있습니다. 왜 짓습니까? 아름다운 작품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내 업적을 위해서요? 아닙니다. 우리 시대의 공적을 위해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70주년 기념관을 짓는 것은 말씀을 회복하고 이 기념관에 예배를 담고 성령을 담고 우리의 눈물을 담기 위해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기념관 완공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건물을 지어가면서 벽돌 한 장이 올라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우리의 민족 정기가 살아나고 성령이 살아나서 불붙고 내가 살아나서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교회도 살아나고 어려움에 있는 이 민족도 열강 틈에서 살아나야 됩니다. 날은 무더운 무더위가 계속되는 8월이지만 이런 회복의 역사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